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4절까지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재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우리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읊조리면서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영적인 그러한 상황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종말론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예수님 종말론 설교를 수없이 수백 번 읽다 보면은, 수천 번 읽다 보면은 놀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급박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침묵할까? 왜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극소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물론 성도들을 잠잘때가 아니라고 깨어있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짓는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종말론 설교는 두 가지 사건을 갖고 예수님이 함께 설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em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약 110만 명이 죽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직접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 세력들과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 한가운데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아라랏산 그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말씀을 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마지막 때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있을 때,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롯이 딸들에게 사위에게 말했지만 그들의 사위들은 전부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유황불이 막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롯은 자기 딸들과 아내와 함께 급하게 소돔 땅을 떠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부인은 그만 하나님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그만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 때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심판인 그거는 이제 노아의 방주 그 이전에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가 먼저 있었죠.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롯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롯의 사건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비가 내려서 40일 밤낮 비가 내려서 이 세상에 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 왜 그들이 노아 방주 때까지 사람들이 무엇이 집중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생활에 지극히 단순한 지극히 시시콜콜한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그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그들의 삶의 관심이 극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노아 외에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인류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우주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와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것이요. 히브리어에서 샬롬, 평화로다. 이러한 히브리어 샬롬의 그 단어의 원래 뜻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 자리에 위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샬롬의 상태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뱀의 미혹에 흔들려서 죄를 짓게 됩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러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고 네가 네 나라를 만들고 네가 너의 세계를 만들어서 너의 나라를 네가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그러한 사람의 나라를 사람들의 왕국을 만들어라. 이것이 선악과에서 뱀이 미혹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내용입니다. 선악과 그 내용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분된 하나님의 최초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 저 보좌에서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미가엘 천사한테 그들이 패배하고 이 땅에 쫓겨 내려옵니다. 그들이 쫓겨 내려올 때 목적을 갖고 내려오는데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러한 것을
이 땅에 내려와서 계속 하겠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겠다고, 꾀겠다고 그런 목적을 갖고 내려왔다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간 겁니까?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와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뱀, 용, 마귀 사탄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이 원어가 되는, 거짓말을 창시하는 그러한 조상이 됩니다. 그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재판장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 너희들이 받을까봐, 너희들이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생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해퍼스데이 하면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일 축하를 그 사람의 자신의 존재하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접근합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왜 이 땅에 보내받습니까? 왜 우리가 태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태어난 이유입니다. 근데 뱀이,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어떻게 거짓되게 속였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재판장이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왕국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해서 너희들이 종속되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곳에 종속되어 있지 말고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왕국을 만들어서 재판장이 되라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그것이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또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신학적으로 교류적으로 건너는 사람들은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인생이 자기 거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죄인입니다. 믿음은 바위에 새긴 것처럼 변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믿음은 깨어 있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특히 언제 흔들립니까? 일상 반복되는 시시콜콜한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될 때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먹고 마시고 입고 여행 다니고 자기 성취를 이룰 때, 자기 만족을 이룰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성취하고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을 취할 때 사람들은 소위 성공을 하고 자기의 만족감에 행복해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막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막 정말 이른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차를 몰고 나와 보십시오. 서울 수도권에서 출근하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 새벽 5시에 서울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타보십시오. 지하철도 시내버스 타보십시오. 수많은 오피스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찍 출근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반복되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러 다니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서로 모임하고 커피숍 가고 여행 가고 수많은 이런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드는 영혼들은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씻고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영적인 깨어지는 감각이 많이 잃어버립니다. 하루만 성경을 안 읽고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 우리의 영성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레이더가 없는 예전에, 옛날에는 바닷가에서 또 산 높은 곳에서 망루를 세우고 적군이 침략해 오는지 파수꾼이 보초병이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그 나라는 적군의 침략을 대비할 시간을 못 갖습니다. 그럼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 10장 이상을 읽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읽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상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찬송을 불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경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감사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온유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불참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기도가 없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사랑이 없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자기가 죄님을 못 느낀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예수님 오실 길이 이게 느껴지지 못한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을 수십 번, 100번, 200번 이렇게 읽다 보면 결론은 뭡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에너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수록, 열심히 일할수록, 열심히 성공을 해서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일을 하면 일할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있는 것과 열심히 일상생활에 열심히 사는 것과 이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예수를 만날 때만이,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이 똑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지혜를 주셔서 더 책을 부터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더 암기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저녁 만나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러오셔서 성령님이 9가지 열매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어떠한 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능력이 많아, 이걸 자랑하는 데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9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 내 삶을 더 역동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입니다. 성령 9가지 은사와 능력 왜 줘요? 세상을 구별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 9가지 은사와 열매는 예수님과 나를 항상 연결해주는 끈이 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은사와 열매는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열매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랑하라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귀신만 쫓아내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일을 보라고 다른 사람 예언 점쳐주라 이렇게 하라고 줄이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9가지 은사와 열매가 왜 필요해요? 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말라고요. 쓰러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 주셔서 우리가 똑같이 노력을 해도 우리가 더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종수 권사님처럼 누구의 도움을 해요? 예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거룩한 성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서 누가 했냐고 물으면은 하나님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공해서 달려가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하느냐,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왜냐고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씻고 공부하고 일할지라도 성령님 안에 있으면 내가 깨어있게 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앙이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에겐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반복되는 중요한 일들이 내 일상에 아무리 바쁨이 많아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곧 오시는 더 세컨드 카밍이 곧 임받겠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예전에 이장님 그 이단처럼 흰옷 입고 매일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만 부르고 예배만 드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성령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남의 기준이 참 이게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에 따라 이게 참 다릅니다. 왜요? 이 칼빈의 교리와 웨슬리의 교리에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 이미 쫙 있습니다. 칼빈과 웨슬리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다 좋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게 공부를 하면 마치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서로 토론하고 난리가 나는데요. 깊이 공부하면 거의 같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돼요? 성령 받지 않은 예수님을 눈물 내서 만나지 못한 신학교수가 이걸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눈물로 만나지 못한 신학교수가 칼빈의 구원론을 웨슬리의 구원을 가르치면 이게 완전히 생명력 없는 교리적인 거듭남, 신학적 거듭남만 가르칩니다. 본인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치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배운 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웨슬리의 거듭남의 기준 좋다 이겁니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거듭남의 교리가 되었냐 이겁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예수로 아무리 부르짖고 주여주여 외친들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은 이 세상에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7 두루마기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집니다. 인류가 다 죽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요. 또 예수님 믿는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융유표를 주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환난을 넘겨줄 겁니다. 우리는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배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마치 북이스라엘 아방 때 몇 명의 의인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습니까? 7,000명의 의인을 숨겨놓으셨고 그 아방의 비서 누가 있었어요? 오바댜가 몇 명을 동굴에 숨겨놨었어요? 50명씩 50명씩 100명을 그가 숨겨놓고 떡과 음식과 물을 준 것처럼 그거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7년대 환난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융유표를 거절할 겁니다. 융유표는 처음에 융유표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융유표라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알 겁니다. 근데 융유표를 마치 백신 맞게 하는 것처럼 국가가 이번엔 백신이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백신을 거절했습니다. 왜 백신을 거절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일단은요. 상식적으로 백신이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왜 맞아요? 이걸 왜 목사들이 성도에게 맞으라고 왜 말을 해요?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실 텐데 왜 백신 하나 만들려면 7, 8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1년 만에 뚝딱 백신이 만들어주세요? 이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위험한 백신을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 못하고 무조건 성도에게 맞으라? 이거는 영적으로 수준이 이하입니다. 제가 목사 양심을 갖고 말합니다. 백신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이 맞는 진짜 백신이 가짜 백신인지 하나님 이 백신을 성도에게 맞게 할까요? 맞지 못하게 할까요?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영성도 안 된 사람이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다? 빨리 사표내든지 아니면은 40일 회개 금식기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결단 없이 목회를 한다? 너무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영성, 그 정도의 기도하는 수준 안 돼서 대형교회를 하고 중형교회를 하고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고 이거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 마지막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감사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오신다는 징조가 다 나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졌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하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의 회복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수님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유대인 각자의 몫이지, 이미 유대인들은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에서 이민 온 또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 이런 데 온 그런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러시아에서 이민 온 마지막 때 하나님께 러시아에서 보낸받은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기존의 유대인들은 거의 안 믿고요. 이제 다 끝났고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또는 에티오피아 같은 온 유대인들이 지금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막 러시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많이 뜨겁게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 마지막 회복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미 끝났고요. 다 이미 회복에 마쳤고 지금은 러시아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막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거긴 뜨겁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회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불법에 성향합니다. 동성애가 온 세계적으로 다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재지변의 재앙들이, 지진과 기근과 화산폭발과 전염병과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6, 7장에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것이, 특히 천재지변을 통한, 또 전쟁을 통한, 전염병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상 전체에 쏟아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상징이라고 말하는 무천연설을 믿는 장로의 목사님들은, 또 성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상징이라고 말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14만 4천 같은 건 상징입니다. 상징이죠. 14만 4천은 세 부류가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14만 4천 들어가고, 주의 종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세계의 흰옷 입은 수많은 열방 구원 거듭난 백성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이런 순전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느라고 그들이 여기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관심이 여기에 다 집중되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이 노아가 전하는 심판의 구원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들리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종종 산전할 때 당신이 지옥 갑니다 말하면 안 들립니다. 안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도 말합니다. 목사님 지옥 갑니다. 안 믿습니다. 오히려 버럭 화를 냅니다. 여러분, 가장 자기한테 좋은 말은 그거 같아요. 목사님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들의 죄를 기도 중에 보여주셔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혼미하게 한다는 게 영어 단어로 보면 블라인드 한다고 합니다. 블라인드라는 단어를 쓰면 참 적절합니다. 창문에 블라인드를 치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못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조상들로부터 각이 흐르는 저주위에서 대부분 영적인 블라인드가 이미 처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예수님 향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눈앞에 당장 불떨어진 세상의 일들,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일들, 자녀의 일들, 남편과 아내의 부모님의 일들, 먹고 마시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장사하는 것, 성공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런 것에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성도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죄송한데요,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왜요? 당신이 지옥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 치유와 축복만 말하지 권사님 집사님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극동방송 CT에서 설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거듭남에 대해서 강력히 외치고 회개와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자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고 원수를 용서하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날 기다리자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설교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을 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제사함 받을 때 우리는 두 눈에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통곡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 자기가 죄인이라서 너무 악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가슴이 찢을 정도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회개의 눈물이 없다?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속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거듭났다고 말하니까 천국 간다고 선포해 줍니다.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저 밖에 문에 나갈 때 반드시 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 보혈의 문을 통과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이 목자가 만들어진 양의 문으로 들어올 때 목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순함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요, 마치 세리처럼요, 죄인 세리처럼 회개하는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고난 받으셨군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남이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나같이 악한 죄인 중 개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한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로 오셔서 가장 끔찍한 모멸과 조롱과 손과 발에 대못 박히고 채찍 맞으시며 십자가 옆구리 찔리며 물가피를 쏟으시면서 창의 옆구리 찔리며 물가피를 쏟으시면서 나같이 죄인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군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되는 순간 우리는 통곡하고 절규합니다. 흐느끼고 절규합니다. 이거를 아주 감상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한 사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적나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옆에 있든 없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소리 지르며 절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흐느끼며 두 눈에 뜨거운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소리칩니다. 절규합니다. 주여 소리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군요. 주여 하며 우리가 막 가슴을 찢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경우는 소리만 지르기도 하고 막 흐느껴 울기도 하고 옆에 누가 있든 내 체면이 이게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고요. 교회에서요. 저도 그렇게 그 경험을 했고요. 그러한 경험 없이 천국 간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신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칼빈 웨슬리 구원을 대부분 그렇게 가르쳤고요. 물론 안 그런 분들이 있지만 한두 번뿐이 안 됩니다.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서 배운 많은 신학생 전도사들이 목사가 됐는데 극소수를 제하고서는 그렇게 절규하며 자신의 죄인임을 부르짖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예수님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통곡의 은혜의 눈물을 절절하게 막 처절하게 흘리면서,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이러한 체험을, 거듭남의 체험을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왜요? 왜 누구나 다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아멘.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교리적 신학적 거듭남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 인격, 예수님 마음으로 확 바뀝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뀝니다.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자기 주인으로 바뀌면서 거리에 있는 나무가, 들판에 있는 풀이,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들과 말하게 됩니다. 야, 신비합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예수님과 전익된 만남의 회개의 눈물을 통곡하며 흘리는 사람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리는 종말론적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도 그랬고, 롯 시절 때도 그랬고, 예수님 지금 오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메시아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들은 돈과 명예, 권력, 율법주의라는 제사 율종자는 종교를 만들고, 그들은 율법은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600여식의 율법을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는 것처럼 율법 10개 이걸 꽉 짜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나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헤세드, 에메트와 미시파트와 짜다카라는 것이 쫙 나타납니다. 600여식 율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가 피해 받은 만큼 돌려줘라. 너희들의 상처받은 만큼 돌려줘라. 이런 것만 가르쳤지, 율법의 원수를 용서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뇌에게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사실 600여식 율법 가운데 거의 다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구약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옛날 약속, 이 구약의 말씀과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 약속을 따라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율법, 종교와 제사 열정주의에 따른 그들의 사회적 권위와 위치와 부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그 기득권을 그들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사망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홍수원에 노아 방주가 들어갈 때처럼 한국교회는 그저 교회 성장, 건물은 교회는 대부분 다 아들에게 다 세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명령하지 않은 교회 세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목사님도, 그 교회를 물려받은 아들 목사님도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요. 왜 이런 일이, 한국교회가 대부분 다 교회 건물을 세습했습니다. 또는 친구와 서로 아들께서 맞바꾸고, 참 기가 막혀요. 또 사유에게 물려주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자기네 가족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전히 축복과 치유와 교회 성장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오실 텐데, 곧 오실 텐데 성도들, 죽어있는 성도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지 못합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 죽은 영혼을 깨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 회개를 통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정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진짜 거듭남입니다. 진짜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씨가 장과 이런 일들을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우선순위가 안 되고 예수님이 항상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누가 갔든지 무슨 일 하든지 어떻게 바쁘든지 어떻게 힘들든지 좌절과 실패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성공했을지라도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소망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갑자기 노아공 때처럼 갑자기 오십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1절에 3절에 24장 3절에서 지금 지금까지 말씀한 거 보면은 이 세상에 전쟁과 자연재해 재앙과 이러한 징조들이 하늘에 유성이 떨어지고 이 세상에 기근과 흉년과 전염병과 물이 다 오염되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죄가 창궐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비례로요. 그런데 사기소송 사건, 낙태죄, 이혼죄 이런 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통계적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통계적으로 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전하러 갑니다. 전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 불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까? 진짜 거듭남을 하다못해 신학적으로 웨슬리 거듭남, 칼빈 거듭남을 정말 논리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쫙 설명할 정도가 됩니까? 아니 그걸 넘어서 또 전위기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불처럼 외치고 있습니까? 성령 9가지 은사 열매를 외치고 있습니까? 성령 9가지 열매 은사를 맺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열매가 되자고 은사가 되자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 오시날 깨어 기다리자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최고 소선이가 예수님께 두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가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지 않다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보낸 목사가 아니고 마귀가 보낸 목사이거나 또 예수님이 보낼지라도 변질된 사람입니다. 등 따지고 배불러서 그만 타성이 좋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락하고 변질된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목사라고 다 하나님이 보낸 목사로 생각하면 참 순진한 겁니다. 마귀가 잠자고 있습니까? 마귀도 자기 부하를 목사로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마귀가 보낸 목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 성장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축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전위기적으로 만나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순교자가 되겠다는 결단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을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불을 받아 쏟아져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러한 사람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원수가 취했다면 좋은 옷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가슴 설레며 기다려야 됩니다. 한자가 언제 배선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에서 살아난 사람이 8명뿐이 없다는 뜻을 갖고 상형 문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섭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노아의 홍수심판 때 구원 얻었습니다. 지금 중국 한자 배선자가 입구자가 8팔자가 있는데 배를 의미하는 부스와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는 입구자와 8팔자가 있습니다.
상형 문자입니다. 누군가가 노아 홍수 심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노아의 배에서 살아난 사람은 8명뿐이 없다라고 오늘날 중국의 한자가 배선자입니다.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영적으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마귀가 참 너무 앞서서 머리를 썼습니다. 이단들이 또 많은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은사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참된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이게 참 이상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깨워서 준비합시다, 이런 프랑카드 걸고 있으면 저거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너무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악용해서 참된 복음적인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히 외치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씻가고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마귀가 보내는 목사들에 의해서 무천년세라는 이런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다 상징이나 보고 언젠가는 오시겠죠, 이렇게 영적 긴장감이 없고, 우리는 지금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고 예수님 오시는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너무 자세히 나타나 있고 마태복음 4장에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이 세상은 통곡해서 시체가 너무 가득해서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습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노왕수 된 사람 다 죽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날 새하늘 새 땅을 갖고 천년을 걷고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면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한다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 통해서 뜨겁게 만나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 불첩되게 만난 만남, 이것이 어제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있어야 되고 내일도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이 만난 그 뜨거운 만남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는 예수님이 촛불을 그 교회에서 옮기십니다. 촛불을 그 교회 담임 목사부터 옮기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경고한 건데 그대로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회개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촛대를 옮기셨다고 봅니다. 이미요. 무늬만 교회입니다. 건물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러한 성도를 찾기가, 그러한 목사님을 찾기가 요즘에는 정말 해운대 바닷가에서 모래가 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목사님 만나기 어려운 시대고요. 진짜 성도 만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다 그냥 좋은 말을 해주고 감동 주고, 저기 분당에는 어떤 목사님처럼 멋있는 문장을 사용해서 막 이러고, 성남에 어느 목사님처럼 죄와 복음을 아주 낭만적으로 세련되고 고급지게 말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급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살려달라고 막 외쳐야 돼요. 물에 빠져 죽는데 내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이렇게 물에 빠진 것 같으네요. 이게 상담학적으로 왜 물에 빠졌을까요?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게 어떤 영성 일기 써서 물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는데 체면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외치는 이 절기뿐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깨어있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 인생이 놓여져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천국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 삶이, 내 마음과 내 삶 전체가 천국이 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통치가 나를 다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일상도 다 주관하고 다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건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씻가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전교절 만나서 나의 국적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 나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려받지 못하고,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배만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지만 이 땅에서 들림받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자신들의 모습, 그러한 자녀의 모습,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통곡을 하며, 예수님이 통곡한다고 합니다. 통곡을 하며 이 땅에 버림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복음을 왜 전합니까? 한국교회가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오실 때를 깨워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임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가고 식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느라고 예수님 오신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실 때 모두 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다 어떻다고요?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노아홍수 때 노아의 방주만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모습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정말 거듭난 사람은 들림받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러나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은 버림받으면서 통곡하며 올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이 말씀을 안 전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마귀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태동한 무천설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날에 언젠가 오시겠지라며 영적 긴장감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상징이라고 그렇게 신학화해서 장로교가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장로교를 제한 모든 교단은 웨슬리 신학으로 태동한 교단인데 그들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더 세컨드 카밍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날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식가고 장가가느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부르짖고 기도도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러다니고 장가고 식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성공하는 데 바쁩니다. 하나님, 지금이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려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신학적 교리적 거듭나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최우선 순위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감사할 기쁨이 충만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줘도 감사합니다. 내가 쓰러져도 실패도 감사합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만이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잠든 영혼들을 우리 피올라 교회가 깨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시켜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피올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고 저는 나타나지 않는 세례 요한처럼 사역하기 원합니다. 아굴라, 브스길라와 루디아와 바울과 실라, 디도와 디모데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